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기 멈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어릴 때 오직 부모님 의지하고 부모님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야 할 텐데 점점 그 마음이 이렇게 변질돼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점점 그 모습이 주께서 보시는 원치 않은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죠. 주께서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주의 방법,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다뤄가기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고난과 징계라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어저께 본 5장의 말씀이지만 5장 마지막 15절에 보면 주의 마음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5장 15절에 보시면 둘째 줄에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 같다 말씀하시는데 사자가 사냥 후에 안식처로 돌아가듯이 주께서 백성을 흩어버리신 후 지금까지 백성과 함께 했던 자리를 떠나서 하늘처소로 돌아가시겠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건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의 손길을 주께서 이제 걷어가실 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백성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주가 계시는 거구나 하고 주를 기억하게 하신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보시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잠시 떠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주께서 잠시 백성을 떠나시면서 가지는 기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 인정하고
그 앞에 죄를 고백할 때까지, 또 이후 주께 나와서 성실한 마음으로 주를 간구할 때까지 내가 잠시 이렇게 떠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내 백성이 깨닫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 땅에. 처음에는 계속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망한 겁니까? 왜 우리가 무너진 겁니까? 하면 계속 원망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되죠. 어느 순간 그들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당에 세워지고 계속 말씀이 들어가니 이게 우리가 죄를 지어 그런 거구나 하고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고 회개하고 주를 찾기 시작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읽었지만 15절 가장 마지막에 뭘 합니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고난을 주시는 목적 중 한 가지가 바로 나를 간절히 찾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벗어버리고 죄를 고백한 후 잘못 깨닫고 내가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하는 것, 이게 바로 주께서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 중 한 가지고 이것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돈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낡은 집을 수리해 쓰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부셔버리고 새 집을 짓는 게 더 편하겠습니까?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새 집이 낫죠. 돈이 부족하면 뭐 고쳐 써야겠지만 돈이 진짜 많으면 싹 밀어버리고 더 멋진 집을 짓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냥 싹 다 없애버리고 다시 새 민족, 말 잘 듣는 백성을 만드는 것이 더 편하시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니 내가 고치겠다 하는 겁니다. 더 수고로움을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때로 삶 가운데 징계가 임할 수도 있고 고난이 임할 수도 있죠.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돌아와라, 깨달아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지 않습니까? 그 본심을 알고 나면 이것조차도 감사할 거구나. 이게 징계 주시는 게 돌아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 고난 자체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주의 마음, 본심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이 흘러가서 6장에 넘어가면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절인데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이 호세아서를 포함한 12개의 소선지서에 공통되는 주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징계에 처했던 고난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남은 사람들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밖에 없구나 하고 여호와를 알고 나서 주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면 주께서 찢으셨지만 낫게 하실 것이고 씻었지만 싸매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징계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병과 상처 가운데 있었을 때 고치실 참 의원은 주님밖에 없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전엔 뭐 의지했습니까? 애굽 의지했고 무기 의지했고 보물 의지했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어려움 당해보니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는 정말 주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고 주께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찢었다. 그리고 치셨다는 것이 전부 다 포로 생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곧 바벨론 아수르가 내려와서 북과 남을 다 찢어버려서 포로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치셨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멸망케 되었다라고 언급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 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낫게 하신다, 싸매어 주신다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남게 되죠. 그게 뭡니까? 돌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주를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부흥이라는 겁니다. 부흥은 내 마음 찢고 주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회복하심이 주어진 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이틀 후에 살리신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이틀과 3일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도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구장창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때가 있고 그것도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회복될 거다 하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포로청을 갔었을 때부터 예레미야한테 딱 기간을 정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온다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보는 어려움 다가오지만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인내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틀 후란 말 나왔고 그리고 셋째 날이 나왔죠. 셋째 날 하면 혹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부활은 죽음의 돌문을 깨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 끝장났다. 막혀진 그 돌문도 주께서 역사하시면 이것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언제? 주께 돌아오면, 주를 의지하면, 주를 찾으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이름 하나를 계속 반복한 때가 있습니다. 듣순이라고요. 듣순이. 기억나십니까? 듣순이.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듣순이들이에요. 듣고 순종해야죠. 그러면 막힌 돌문도 주께서 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를 알자 할 때 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져서 망하고 남유다도 같이 넘어진 것은 실제 그들이 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부족한 거구나, 주를 몰랐구나, 주를 알아야 돼 하면서 외친 남은 자들의 외침인 겁니다. 힘써 알자는 것은 막 쫓아가는 겁니다. 힘과 정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자유와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할 텐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 보시면 몇 가지가 나와 있죠.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많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나타나신다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김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름이 확실하듯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를 위해서 은혜 베푸시는 것이 확실하다. 싸매심이 확실하다. 낫게 하심이 확실하다. 어둠을 물러가고 소망의 빛을 주심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말씀과 좀 연관되죠. 민수기 6장 24절 26절까지 말씀 보통 우리가 아론의 축복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라 합니까?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는 겁니다. 얼굴빛이 태양과 같이 비치면 거기에 지키심이 있고 은혜가 주어지고 또한 무엇이 주어지죠? 평강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릇같이 매일 새벽마다 얼굴 비추셔서 우리 가운데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반절 말씀 보시면 비와 같이 늦은 바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비와 같이란 말은 뒤에 늦은 비와 함께 연관해 볼 때는 이른 비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른 비는 이제 봄에 이제 파종할 때 비가 많이 오는 양의 이른 비가 있고 또 늦은 비라는 것은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 곡식을 여물게 하게 내리는 그런 늦은 비가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황무에서 다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심으로 주께서 여물게 하시고 허락하신 복이 충만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은 복을 주가 주시니까 관계가 좋아야죠. 이 관계가 깨지면 복도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관계가 좋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 관계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너 끝났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고치시는 겁니다. 우리 모르지만 주께서 오셔서 다 고쳐주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찾아오시고 이른 비 늦은 비로 풍성케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듣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복이 있고 자유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매 생마다 나오시면서 힘써 여호와를 아시고 허락하시는 그분의 새벽빛까지 오시는 그분,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는 부분,
힘들지만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매일의 삶에 실제적으로 복이 임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도, 죄를 지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를 고치러 직접 개입하시며 간섭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민족이지만 하지만 주님은 그 수고로움을 감내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지만 이 말씀을 잘 지켜 주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 안에 머물며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새벽불같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분, 또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셋째 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기간을 정해 놓으시는 겁니다. 어려움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다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더 예수를 붙잡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를 돌아보며 이게 내 죄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주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지고 온전해져서 활약하신 풍성한 것들이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별까지 또 임하십니다. 우리가 절망과 어둠이지만 빛으로 임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산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둠을 깨고 절망, 낙심, 깨는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새벽 생각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가정마다 평안 주시고 일터와 기업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른비도 주시고 늦음을 주셔서 소출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일터와 기업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자손들 아버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 붙잡아야 자녀들이 삽니다. 예수 붙잡고 예수의 권세를 알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다 막혀도 주만 붙잡으며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하셔서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가 되고 한 영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교회 나와서 십자가 붙잡고 강단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 심령과 어려운 환경들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질병 문제이든 상황 문제든 물질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몸을 뿌릴 때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도와주시고 새롭게 됨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체험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60주년을 맞이해서 미전의 전적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셔서 계획부터 마음을 들 때까지 주께 친히 주관해 주시길 소망하며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서 복음의 역사가 그 지역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면 김대영천은 감사헌금, 선교헌금, 김혜정 권사님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손길에 주님 복을 더하시옵소서.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예수 의지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바라볼 때마다 오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육적인 약함을 제해해 주시기 소망하며 더 복된 삶, 더 강건한 삶 살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주께 맡겨드립니다. 비가 많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몸의 문제나 재상상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